우리가 살다 보면 노래들을 잘 부릅니다. 또 BTS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노래도 잘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시편 23편은 우리가 외우고 낭송하고 영혼의 찬양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면 은혜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인생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나요? 어느 친구가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볼품도 없고 아무 주목도 끌지 못한 채 공부도 그렇게 학교에서 한 중간 정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부유한 집에 자라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또 공부도 아주 넉넉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생 때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는데 졸업을 하고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인생 나이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보았는데, 학교 다닐 때 가난한 집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공부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친구는 사회에서 성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소망을 하고 기대를 했던 그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던 그 친구, 공부도 아주 잘했던 그 친구, 어쩌다가 세상에서 낙오가 되고 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분석해서 아니라 지혜로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내비게이션, 좌표와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렇게 길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내가 마지막에 이룰 그 목표, 골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를 사면은 많은 돈을 주고 옵션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란 말은 항해한다는 말인데, 이 공중 우주를 항해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물로 보는 겁니다. 그 배가 항해하듯이 내비게이트 하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이 우주 만물은 궁창, 즉 물로 가득 찼다고 해서 인간이 우주를 표현할 때 언어로 이렇게 바다의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합니다. 그저 주었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옆에 저는 타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은 불안합니다. 골목길 들어가면 꺼집니다. 와이파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딸들과 함께 자동차를 몰고 숲을 지나가는데, 그 숲을 뚫고 고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100km, 120km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우리 딸이 운전하며 달려가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안 되고 전화가 불통이 됩니다. 거기에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동차에 달린 이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불안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오프로드에 빠지고 비포정도로에 빠지고 삶이 울퉁불퉁, 행복을 추구해서는 행복이 오지 않고, 내 젊은 20대는 왜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내 젊은 청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부딪히는가? 청춘을 예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상과 포부는 왜 나에게 오지 않는가? 오프로드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절망과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 내비게이션은 없는 채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모님 돌봄 밑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믿음이 백두산처럼 높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사회에서 집에서 예배 한번 보려고 하니 이게 일어나기도 싫고 옷 입기도 싫고 화면 틀기도 싫고, 이게 예배인지 뭐 하는지 모를 만큼 우리가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비게이션을 가져야 하는가?
나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이런 것에서 나를 구출해 줄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느냐? 제가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너무 복잡해요. 삶이 너무 복잡해. 내 자식도 내가 모르겠고 내 부모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살살라고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님이 미역국 끓여 먹고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다 잔치를 벌였는데 기대와 소망은 다 끊어져 버리고 가슴에는 원한과 한만이 남는 부모님의 인생. 그래서 추석 명절에 모이면은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철인과 대학 교수들과 수많은 지혜들이 나왔지만은 이런 오플로드에 빠지고 비포장돌에 빠지고 절망과 구렁텅이에 빠지고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그 인생을 구원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규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 아시죠? 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제가요, 이 가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 노래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로 부드라고. 왜 이렇게 힘들어? 아, 그걸 듣는데 나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소크라테스 형 그러더라고. 2000년, 3000년 전에 죽은 사람 부른다고 그 사람이 나오겠어요? 불러도 이름 없는 대답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래가지고요,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2000년 동안 그 말을 알지를 못해. 소크라테스도 몰랐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이게 인생이야.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우들끼리 하나님 앞에 자녀들끼리 관계, 사랑으로 사는 것이 인생인데, 너 자신을 알라던 그 철인도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은 지금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가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다 들으라 이게. 나는 그분이 전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또 먼저 가본 저 세상. 오늘 명절이 오니까 또 왜 이렇게 노래 가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있던가요? 이 노래와 가사를 제가 좀 유심히 보았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 저 가수처럼 절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나 그나 다 동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살면요, 감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고 하면은 반드시 집안에 감나무 하나는 심습니다. 이거 10년 되고 20년 되고 어린아이가 커서 20대가 되고 장가갈 나이가 되면은 감나무가 크게 집안에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간식이 없던 그때의 감나무가 태풍에 떨어지면 그것을 물에 놨다가 한 2, 3일 후에 그걸 먹고 세상에 그걸 씻지도 않고 그 물에서 나온 거 먹었던 거 다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감나무에는 항상 이 집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새가 찾아와요. 새가 찾아와서 새 집을 지어. 근데 새 집을 저기에 지었다는 게 아는 게 또 한 놈이 있어. 뱀이 알아. 그래서 뱀이 이렇게 올라가. 뱀이 올라가지고 새가 새알을 통해서 새끼 난 것을 뱀이 먹어. 그럼 우리 어렸을 때 그 때갈마치라고 하는 새인데요, 때깔마치 얼마나 막 울부짖는 거야. 막 물부짖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그 말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복잡해.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대의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이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을 붙잡아야 자동차를 살 때마다 많은 돈을 주고 내비게이션을 붙이듯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이 고통과 눈물과 절규하는 이 모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줄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구나. 오늘 시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불행과 불운이 막 닥쳐옵니다. 시험이 거미줄처럼 있어요. 제 방의 문을 이렇게 열어놨더니 밖에서 바람이 오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 거미도 먹고 살겠다고 거미줄이 쫙 쳐놨어요. 제가 그것을 쓸었겠어요? 안 쓸었겠어요? 예, 미물에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안 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10대에는 10대, 20대에는 20대, 30대에는 30대, 40대는 40대.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많이 찾아오는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네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고통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불안과 고통,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일생에 가져놓은 모든 재산을 다 무디치면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두 번째는 병의 고통. 전 인류가 코로나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걸리려면 걸려라 이렇게 살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있지요. 작년 3월, 4월, 5월달 우리 교인들 얼굴 대한민국 사회에 비친 이 무서움, 두려움들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국경을 폐쇄해야 됩니다. 항공기를 못 뜨게 합니다. 수출품을 다 가뒀습니다. 식당 문을 다 닫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마 물러가라. 예,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식생활을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식생활을 바꿔야 돼요.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야 돼요. 유튜브 하다가 2시에 잔 사람은 암 걸리기 최적이에요. 누구 집에 딸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암 물러가란다고 해서 암 걸려놓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식생활을 바꿔요. 식생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불행과 불운이 찾아옵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세 번째는 정죄입니다. 정죄.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안 될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기대에 이제 완전히 됐어. 나는 사회에 지금 알바하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일어났어요. 이 정죄의식이 여러분을 성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정죄의식이 나는 안 될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누구를 싸움을 따서 별 하나를 받아서 별을 하나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느냐? 정말로 잘 되는 내비게이션, 내 삶을 이끌어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느냐?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절망과 좌절, 실패로 오는 이런 불운들이 오는 거예요. 크게 세 번째로는 왜 우리에게 인생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느냐?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아요.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 대한민국을 내가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한 지가 40년이 넘고 공부하기를 달려오고 목회도 이렇게 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누가 믿겠어요? 정치의 거짓, 경제의 거짓, 하버드, 예일 출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경제 이론들, 시카고 학파, 콜롬비아 학파가 다 뉴욕 맨하탄의 주식 이론을 서포트 해가지고 나라가 이만큼 어려워져 버렸어요. 다 그 경제 이론들입니다. 국가가 많이 개입하라, 국가가 많이 개입하지 말라, 지금 은행 이자를 올려라, 적게 올려라, 이런 이론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파트를 얻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거짓, 종교의 거짓, 백백교, 통일교, 신천지, 그곳에 가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거짓이라고 해도 그 거짓에 빠져버리면은 중독이 되어가지고 술 중독자가 나는 술 중독자 아니야, 조금만 먹을 뿐이야, 이렇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 거짓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은 누구나가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원망해, 조그만 일에도 싸움하려고 하고, 조그만 일에도. 저는 근본에 대통령이 말 잘못한 것을 보았어요. 이번에 큰 포를 쏘면서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이제 무력으로 응징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형제를 볼 때
북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쳐부술 거야, 도발할 것이야, 저 사람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을 보고 살아가니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이웃을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 이 넓은 시야를 줬어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문화로 주고받고 오고 가고 생각과 사상을 교류를 하고 가서 교회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이 평화를 만들어야지 우리 자식들 전쟁하면서 살고. 여러분,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인들은 다 우울증 걸려버렸어요. 그래야 국가가 만드는 그 베테랑스 병원, 그러니까 참전 용사 병원이 또 따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거기서 다 치료받아요. 전쟁이만 갔다 오면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명령이라고 그러지만 남의 사람을 죽였는데, 드론 공격하다가 민간인을 다 죽였는데, 여러분, 사람의 양심의 가책이 있지,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렸던 그 사람이 모르고 폭탄을 던졌지만 훗날 그것이 30만 40만의 일본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양심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그 기록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나의 원망을 가게 하십시오. 왜 내 입술에, 내 심령에는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감사로, 심령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인생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잘 되어야 돼요. 합니다. 잘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잘 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잘 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한 걸음을 뛰어야 해요. 아까 얘기했지요. 아만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걸러가니까 하는 게, 식생활을 바꿔야 돼요. 식생활을 바꿔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맨하탄 그 놀라운 곳에서 남자고 여자고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큰 장이에요. 그럼 남자가 뛰는데 우통을 확 벗고 말입니다. 이 런닝스 쓰는데 온 몸에 피카소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그 사람을 보니까 힘이 나가지고 저도 우통을 벗고 그 사람 뒤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피카소 그림을 감상을 하면서 온 도시가 뛰는 거야. 그림이 있든 없든 아름다운 도시. 여러분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한, 내 인생을 잘 되는 것으로 축복으로 이끌어내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 축복을 바라봐야 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면 돼요. 여러분, 10년만 가면 다 돼요. 3년만 태권도를 하면은 여러분 검정띠를 띄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아메리카 가 탤런트의 결승전에 대한민국 국기원의 태권도 단이 올라가서 시범하는 것을 본 사람 있으면 아멘.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올림픽에서, 도쿄올림픽에서 이 대한민국 국기원들의 너무 아름다운 그 시범을 초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초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 아메리카 가 탤런트에 참석을 하죠. 결승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끌어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부모는 모든 걸 주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부모는 부모님의 눈물과 땀을 간직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이듯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합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이제 이 설교가 반 끝났어요. 반. 할렐루야. 이제 진짜는 후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놓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당신을 보니 너무 내 기분이 좋네. 당신을 보니까 출근 시간이 막 기다려지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집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김재술 목사님을 보니까, 박병돈 목사님을 보니까 그냥 입을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입이 다 찾아 있어요.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우리 김 총장님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네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 목자가 양을 보살피듯이 내 인생을 보살피니까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누룽지 국물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찬물만 마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들레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예배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은 푸른 물가, 양에게는 푸른 풀밭이 필요합니다.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사역으로, 은혜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다 정말 좀 미안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살았는데 하나님 잘 믿어야 대한민국에, 전 세계 대한민국처럼 지금 잘된 나라가 없어요. 왜? 교회 때문에. 교회가 기도했거든. 교회가 들을 때 구한 말의 말입니다. 양반들이 모여 저 사또라 밑에서는 전부 다 해먹어 버렸어요. 반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그때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주여 이 나라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인물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김 총장님 저기 앉아서 오늘도 헌합니다만 저분이 해남의 저 땅끝에서 사람들도 가보지 않은 이상한 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을 길러내는 지금 신학교의 총장님이 되셨는데, 뭐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가 부흥해서는 안 되고 지도자, 목사님이 잘 나와야 돼요. 훈련받은 신학생 종들이 나와야 돼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식 교회만 신학교가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신학교 교수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 안 하면 막 F학점 줘버리고 집에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공부도 안 하려면 여기 앉아있냐 이거예요. 예? 웨슬레는 공부 안 하는 신학도는 산 도둑놈이다. 200년 전에 그 말을 했는데 집에 가라 이게. 공부할 사람만 남고 기도할 사람만 남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우리가 쫄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대한민국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교회냐. 여러분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늘의 소천을 부름 받으셔서 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국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인데 민들레 교회가 기죽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민들레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집에 가도 교회가 생각나고 여행을 가도 교회가 생각나고 돈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일 있으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가득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내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든다.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다 교회가 어려운데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하나님을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을 협박하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요? 정도성 목사님 얼마나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합니다. 나는 상관없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안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주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막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야, 만일에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으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어디 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나한테는 10만 원도 없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럼 제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줍니다. 나를 팔아서도 줘. 야, 이놈은 될 놈이구나. 각오가 되어 있구나. 자기 삶을 해보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구나. 은행에서 수많은 융자를 주지만은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밤을 새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려야지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맨 땅에 헤딩하지 열심히 하면은 교회도 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교회, 목회가 뭔지, 성도들이 뭔지 얼마나 김집사가 속을 썩이는데 그것을 안고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 가시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교회를 떠났으면 좋은데 떠나지도 않고 또 장로 투표하는데 장로 후보로 나오고, 그런데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소.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아픕니까? 이번에 명절 되면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이놈은 이렇게 아프고 저놈은 저렇게 아프고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까? 이게 인생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도 퉁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나? 내 자식 어찌 알겠나? 하나님은 또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많이 옵니다. 두려워할 게 많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십니다. 인생에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큰 산을 넘어왔어요. 제가 기도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식민지를 극복하고 전쟁을 극복한 우리 민족, 하나님 전 세계 평화를 수출하고 이제는 전 세계에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중국은 지금 교회를 압살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간 탈레반 쪽에는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시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아시아, 한국, 코리아, 그것도 민들레 교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자긍심을 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만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고, 교회를 많이 오냐에 따라서 믿음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도 커질 줄 믿습니다. 왜 뒤에는 아멘 안 해요? 아멘? 이제 오늘은 제가 전도 설교하는 게 전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 5절 6절 한번 읽고 말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 잔이 넘쳐, 내 인생의 잔이 넘쳐 불평을 감사로,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갈밭이에요. 그걸 해내는 게 신앙이요 인성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믿는 자들에게 원망이에요. 원망. 지금같이 좋은 세상에 불평하고 이거 핑계 저거 핑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놓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어떤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지 이거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없이 달리겠습니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오늘 다 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장착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인생이 천국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밥 먹고 살다가요 땅에 일하다가 땅에서 썩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야, 너희들의 영원한 주소지는 천국이다. 너희들의 영원한 주소지는 천국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패스포트를 줬는데 너희들은 천국 시민으로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살아라. 지금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자리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부지런히 교회 다니다가 천국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 아멘? 예.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친구에 비해서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사랑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이번에 미국 가서 딸들을 만났는데 뭐 하나 해다니까 딸이 화가 나가지고 아빠 안 해줘 그러더라고. 성질 나가지고 호적 파버릴까 속으로 생각하다가 마지막 공항에서 내게 100불이 남았어요. 야, 어제 내가 자동차 기름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못 넣어줬는데 이거 가지고 넣어라 주니까 얼로 받더라고.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부지런히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마련해 놨어. 그런데 믿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 노력도 안 하고 얻어먹으려는 아주 도둑놈이 있어요. 교회를 부지런히 나와야 돼.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 훈련을 부지런히 받아야 돼. 아멘. 저 김 총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김 총장님이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가를 제 산 증인이에요. 조금 미안해요. 제 주관적인 거면 저분은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저분은 엉덩이로 하신 분이에요. 논문을 300페이지 이상을 써버린 거예요. 저는 좀 덜렁덜렁 하거든요. 그래도 저분이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저분도 증인이야. 이렇게 만나니까 이제 인생을 되돌아볼 나이가 되니까 서로 신뢰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해. 나만 믿으라 이거야. 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리라 이거예요. 어떤 사장님이 그럽니다. 어이 자네, 우리 회사에 7시에 정시 퇴근해서 5시에 퇴근하소. 열심히만 해. 딱 그걸 믿어서 사장님이 하는 말씀. 이 사람이 과장되고 부장되더니 뼈를 묻는 거예요. 회사에. 어이, 우리 아들이 엉망일세. 자네가 이 회사 가지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믿으리라. 따라하세요. 하나님 믿으리라. 하나님 예배하리라. 부지런히 교회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교회 가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요, 스마트폰을 쓸 때 이 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압니까? 몰라. 그냥 돈 주고 버튼만 누르면 되게 돼 있어요. 교회만 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그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행복이 없어요. 하루에 48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잘 되는데 어려워.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보고 꽃길만 걷다 보니까 아픔과 눈물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이것만 신경 써라. 마음이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회개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움이 생깁니까? 제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식, 제 왼수 같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친구를만 사귄다고 저 친구가 뭡니까? 내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복수심만 나려. 언제 복수하리라.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맨날 복수하는 거 막 복수하는 것만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복수하리라. 그래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영원히 자기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 새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말씀을 주셔서 새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한 따라 나도 새롭게 될 수 있다. 변화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인생이 행복해야 돼. 반드시 행복해야 돼. 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이전에 옛날처럼 머리에 허리띠 두르고 빤스 입고 교회 개척하면서 천막 세워서 교회하는 시대가 아니다. 점잖게 목회하고 깊게 목회하고 지식을 갖춰요. 옛날에는 성경을 주석을 하고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정보를 어떻게 설교에서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행복하라. 부지런히 놀아라. 부지런히 성도들이 목사님이 교회에만 갇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자네 10년도 못해서 죽는다. 세계의 신학회 학회에 가서 신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아의 신학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그 비전을 비춰줘. 만날 교인들에게 기도실 가서 기도만 하라고 이런 말 하다가 목회 끝날 거냐? 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행복한 목회를 하라는 얘기예요. 한 달 행복한 민들레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는 거고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불행이야. 술 먹지, 도박하지, 룸살롱 다니지, 세상에 빠져있지, 만날 오만 불평하지. 그게 여러분 안 죽이겠습니까? 죽인단 말이에요. 행복해야 돼. 다 끊어야 돼. 한번 다 끊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5층에 가보세요. 고추가 자랍니다. 뭐 여러 가지 자라요. 왜요? 씨앗을 뿌리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으면 이야, 저 김군, 김부장 대단한 사람이네. 좋은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걱정하지 않게 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사명자의 뜻, 그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배하면은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노래 부를 필요가 없어요. 올 가을 늦가을에 테스 형 2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가사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테스 형 2탄이 나오는데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이 아니라 베드로 시몬 형 이제는 알았네 이렇게 바뀐대요. 베드로 시몬 형 천국이 있는 것을 말해주니 너무너무 고마워. 나 자네 빨리 만나고 싶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해. 주님을 믿으면 깨끗해, 단순해져. 세상의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과 시련과 환난과 술 잡수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니나노 놉시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을 꼭 예배하면 그런 것을 다 이기는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어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며 이 신앙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고 축복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